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대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집트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블레셋 사람이랑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괜히 왔다, 우리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집트로 돌아갈까,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이제 삥삥 돌려가는 길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지금 이제 요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이 누구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12형제들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이집트에다가 이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거시기 하다가 이제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 가족을 다 불러가지고 그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다 와가지고 이집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지 않습니까? 400년이 지나면서.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제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은 내 해골을 여기 이집트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막벨라굴. 거기에 아브라함도 장사되고 그 사라도 장사되고 거기에 이제 다 가족들이 장사가 되어 있으니까 내 해골도, 요셉의 해골도 여기서 이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금 모세가 이제 리더가 됐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그 요셉이 남긴 유언, 그것을 이루어 주려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한테,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맹세를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도와주러 올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갈 건데,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 뼈를 이 지역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어디에 묻혔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묻혀 있는데,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해골, 요셉의 뼈를 이제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서 애굽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선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조상 대대로 이렇게 이제 선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죽으면은 장사를 다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셉도 자기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제 요셉, 자기도 이제 거기 이제 가나안 땅에 같이 이제 묻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습니다. 20절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가지고 이제 숫곳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숫곳이라는 지역을. 그리고서는 이제 광야 끝에 에담이라는 지역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요셉이 그 이집트에서 이제 고생하다 나중에 총리가 돼서 이제 총리로서 이제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자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묻혀있는, 조상들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굴, 거기에 이제 묻어달라고 이제 유언을 남긴 겁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뼈를 여기 이집트에서 이제 데리고 나가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이제 조상들이랑 같이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세가 그 유언을 잘 지키고 이제 4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요셉이 했던 유언, 그 약속, 그걸 꼭 지키라고,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는 그 말을 지켜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집트, 애굽은 잠깐 머물다가 가는 장소입니다. 그냥
이집트에서 잠깐 머물다가 가는 장소입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에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뭐와 같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목적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마치 우리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지구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잠깐 여기서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진짜 고향은, 우리 영혼의 고향은 천국으로 나중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지만 나중에는 천국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의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이 의분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제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죄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가 떨어졌습니까? 이제 그만 분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만 화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분을 내다 보면은 죄를 짓고 또 해가 지도록 계속 화내고 분내고 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귀한테 문을 열어주는 것, 사단한테 문을 열어주는 방법은 뭐냐? 분내고 죄 짓고 해가 지도록 분내고 있으면은 이제 사단이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인물이 나오는데 가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첫 새끼를 제사 드렸고 가인은 곡식의 단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거 안 받았다고 승질을 내면서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 거 안 받았다고 하면서 아벨을 이제 들여다 불러가지고 아벨을 거시게 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심히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했다. 이제 분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분내지 말라고. 그런데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심히 분하더니 이제 죄를 짓고서는 이제 사단한테 속해서 그 아우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정신 아니여 건들지 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그래서 꼭지가 돌았다. 지금 나도 내 정신 아니다. 그러면 내 정신이 아니면 누구 정신이라는 겁니까? 뭐 화가 이빠이 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홧김에 뭐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말 씁니다. 홧김에 이렇게 했다. 이게 화났을 때, 분냈을 때, 노했을 때 하는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냈을 때, 화냈을 때 이제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수동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뺐다가 다시 넣어서 이제 기어를 넣으면은 다시 이제 톱니바퀴가 맞아서 기어가 물려서 이제 바퀴가 굴러가지 않습니까? 기어가 맞으면은 그것처럼 만약에 분을 너무 심하게 낸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물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분을 너무 심하게 내면은 거기서 이제 기어가 맞아서 물려 들어가듯이 한 번 물려 들어가면은 이제 분을 너무 심하게 내면은 자기가 이제 죄를 짓고 거기 이제 사단이 틈타서 이제 인생에 아주 자기 인생을 거시기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안 좋은 행동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이제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울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왕도 심히 분해했다고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겼지 않습니까? 골리앗 장군 키가 엄청나게 큰 장군을 이겼는데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니까
다윗을 더 높이니까 사울 왕이 이제 안색이 변하고 이제 속이 뒤틀리는 겁니다. 이제 시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 다윗이 나보다 더 높다고? 그러면은 내가 왕인데 다윗을 더 높여?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거시기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거시기 하려고 10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사울은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을 말씀드리자면은 신약 성경에서 가론 유다라고 나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의 이제 발에다가 그 향유옥합, 그게 이제 엄청 비싼 거라고 합니다. 일꾼의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이제 쏟고 머리로 그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자기도 몰랐지만 그렇게 한 것이 산채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른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다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을 했는데 그 가룟 유다라는 제자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승질을 냅니다. 그래서 분하여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다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가룟 유다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승질이 이빠이 난 겁니다. 이제 분을 내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자기 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자기 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자기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마리아를 도리어 칭찬하니까 승질이 난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속생각은 뭐였냐면은 그 마리아의 향유옥합 그 비싼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꾼의 1년치 연봉 그거를 팔면은 나중에 그 속에 있는 것을 빼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 가룟 유다는 이제 분해서 승질이 나가지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홧김에 어떤 일을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야지 이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더니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을 주고서는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홧김에 분을 내다가 이제 죄를 저질러서 그렇게 안 좋은 인생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가인,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 다 분내다가 심히 노하다가 승질 내다가 승질이 이빠에 내다가 그러다가 홧김에 일을 저질러가지고 인생을 아예 망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구절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화낼 수는 있다. 그런데 죄는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문을 열어주는 방법은 우리가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 화가 이빠이 날 때 그때 사단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보면은 금식 기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밥을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사단 원수와 마귀에게 붙잡혀 살아가는 자의 그 결박을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구절도 있고 또 뭐가 중요하냐면은 금식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좋은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힘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 힘도 있고 능도 있고 다 있었는데 이제 힘이 다 빠지니까 이제 화낼 일이 있어도 아이고 나 힘 없어 이제 알아서 하라고야 내비둬 그러면서 이제 다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다 빠지고 누그러지고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화가 너무 많이 난다. 분이 너무 많이 난다. 그럼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홧김에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는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가 이제 다른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이제부터는 아기 예수의 애굽 피신, 이집트로 이제 피신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동방박사가 떠난 다음에 주의 사자, 이제 여기 영어로는 엔젤, 그러니까 천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요셉, 예수님의 이제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서 말해줍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서는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로 피해서 내가 너한테 알려줄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그 밤에 일어나가지고 아기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기까지 이제 애굽에 이제 계속 있게 되는데,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옛날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보면은, 지금은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그게 하나씩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하고 성취하시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말씀한 것,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이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한테 또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꿈 꿀 때 무슨 꿈을 꿉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꿈을 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은, 헤롯 왕이 이제 박사들이 분명히 자기한테 와서 어디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박사들이 안 오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한테 속은 줄을 알고서는 심히 노하여, 이제 헤롯도 이제 심히 노합니다. 승질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그 사내 아이, 남자아이를 박사들한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립니다. 2살 아래를 다 거시기 해버립니다.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사람 거시기 하는 일이? 이게 사람 거시기 하면은 자기가 죽습니다. 나중에 결국 헤롯 왕이 그래놓고 나중에 죽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이 그 이세벨 여왕, 안 좋은 여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세벨이 이제 꾸며가지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거시기 해버리고,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거시기 해버리고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구절에서 나봇의 피가 그 땅에서 부르짖고 있다. 그래서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안 좋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왕이었는데. 그것처럼 무죄한 피를 흘린다. 안 좋은 그렇게 피를 흘린다. 그러면은 그 피가 땅에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피 흘린 사람이 잘 되겠습니까? 지금 헤롯 왕이 2살 아래, 예수님을 못 찾으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를 거시기 해버립니다. 다. 결국 헤롯 왕도 나중에 거시기 돼버립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죄를 크게 범하면은 거시기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기는 짓는데, 그러면은 아직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죄는 짓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일단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 이르는 죄는 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2살 아래 다 거시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구약 성경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2살 아래 남자아이 다 거시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울겠습니까?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는데 지금 신약 성경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헤롯이 그렇게 한 다음에 헤롯이 이제 곧 죽게 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이제 천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요셉한테 다시 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 아기의 목숨을 찾던, 그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목숨 찾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도 된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제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아켈라오가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유대의 임금이 되었다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요셉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마음에 이제 좀 거시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 입장에서는 헤롯 왕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의 아들이 아켈라오가 다시 또 왕이 됐다? 그러면 이거 뭔가 찜찜한 겁니다. 가기는 갔는데 헤롯은 죽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다? 이것도 찜찜하지 않습니까?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기를 무서워하니까 꿈에 이제 뜻 지시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요셉이. 그래서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살게 되는데, 이제 이것도 그냥 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나중에 예수님 나사렛 사람이지, 나사렛 동네에서 살지, 나사렛에서 그랬지,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무서워해서 거기를 이제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나사렛에 가서 있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예수님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해 놓았다는 것이, 이미 말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행하시고 지으시고 성취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내 삶은 내 뜻을 이루려고 살고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면 내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까? 가장 높은 권력, 가장 많은 재물, 이런 거 구하려고 합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살면은 나중에는 내가 갈 때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은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역사, 창세기, 처음 천지 찬조를 지은 때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동역한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역한다. 사람으로서 신의 일에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 그것이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지금 요셉한테 꿈에 현몽하여 천사가 계속 알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도 알려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이때는 이렇게 해라. 이때는 이렇게 해라.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을 받아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20절을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갈 때 그 요셉의 유언대로 내 해골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지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애굽은 잠깐 있는 장소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잠깐 여기 머무릅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내 영혼이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심하게 노하거나 분내거나 화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홧김에 쓸데없는 일 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한테 꿈에서 천사를 보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는 이리하라, 이때는 저리하라.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꿈에서라도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